10월 11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 마음 언제나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4주째 보고 있는데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좀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잘 못 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시간이라도 잘 들으면 되고요. 혹시나 또 잘 이해하고 싶으면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남아 있잖아요.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빌립보서만이라도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볼 때 좀 쉬워질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잘 따라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론은 이제 감사와 이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사는 지난주까지 다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제 기도 부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를 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도 부분을 보면 이게 조금 더 강조되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걸 알기 전에 빌립보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선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돈 줬다는 얘기예요. 돈을 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 성격으로 쓴 서신이다, 편지다 해가지고 빌립보서의 첫 번째 목적은 이렇게 됩니다. 영수증.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4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해결하려고 썼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당시에 여러 핍박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좀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는 서신이다. 또 이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편지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도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3가지 중에 뭔 것 같아요? 두 번째 것 같죠? 두 번째, 이제 4분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제 진술들이 여기 나오게 되죠. 여튼, 영수증이든, 4분이든, 핍박 때문에 썼든, 다 모든 것들이 맞아요. 왜냐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튼,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게 좀 가장 가까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튼 그러면 이제 한번 또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 없는 교회 맞죠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그렇게 선교를 하라고 물질적 후원을 할 리가 없죠.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근데 표현하자면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했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고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지는 않았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나와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서로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표현하자면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현하자면 보여지는 일들이 눈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표현하자면 사람의 변화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서로 이른다라고, 서로 막 이렇게 표현하자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서로 세워지고 자라는 상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풍성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냐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중등부 안에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9절인데, 첫 번째로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표현하자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쵸? 맞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표현하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분별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쵸? 한편으로 내가 분별한다고 했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지식의 풍성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표현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런 지식들에 대하여 모자랄지언정, 좀 모자랄 수 있겠지만 부족함 없을 정도로는 알고 있었던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때문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총명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명, 표현하자면 지혜입니다. 통찰력 있게 하라. 표현하자면 사랑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의 성숙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분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식으로 이렇게 해 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기분이나 표현하자면 여러 또 상황이 좋지 않고,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 친구가 반대로 저한테 굉장히 반감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니나 잘하지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전하고 있는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든가, 표현하자면 또 다른 이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이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또 그러하다든가, 또 이 사람이 배움이 그러하다든가, 여러 표현하자면 것들이 좋지 않으면, 상이 좋지 않으면, 표현하자면 이게 안 들리죠. 네. 한편으로는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말하는 것도 안 들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또 부모님이 이렇게 혼내면 기분 나쁘니까 애를 다 모르겠다 하고 안 하는 때가 더 많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친구들 이렇게 게임하고 있을 때 엄마 요거 조금만 더 하다 갈게 할 때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딱 꺼버리면 엄청 기분 안 좋잖아요. 똑같아요. 때문에 바울은 지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요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옳은 무엇인가를 알 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근데 안다고 해가지고 표현하자면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막
찌르듯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서로 막 찌르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내분이라는 게 서로 너는 이렇게 해야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너의 기치 하면서 막 계속 서로 찌르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이해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는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 그를 분별하는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 만들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자주 이러죠. 나는 이성적이라서, 예를 들면 좀 말 좀 그래도 좀 이쁘게 하지 그랬냐,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친구들. 이성적인 말하기를 했는데 그 이성적인 말에 납득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잘 안 그러죠.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곧바로 나의 이성적인 말하기는 그죠? 감정적인 말하기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그 이성적인 말하기는 표현하자면 뭐 이성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성적인 그런 진리들을 말해야 되겠지만 그걸 말함에 있어서 감정을 다치지 않게 말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말하기가 안 되어야만이 이게 전달이 돼요. 이해가 되죠? 여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너희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돼. 지식에 충만해야 돼. 근데 지식만 충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기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 똑같아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공부해야 되는 건 알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건 알고 또 이렇게 화해해야 되는 것도 알고 뭘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서 학원을 가지만 학원을 그만둘 때가 어떨 때입니까? 그쵸? 그냥 피곤할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선생님 마음에 안 들 때 그것 때문에 그만두잖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선 이유는 감정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을 전하여 그를 이렇게 내야 한다? 그렇죠? 그를 잘 품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며 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잘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친구들의 모든 행동들이 저한테 마음에 들 리는 없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교회도 늦게 오고 옛날에 그래도 늦게 오고 한편으로는 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고 또 표현하자면 계속 폰 보고 있고 예배 중에 그러면 친구들 그때마다 목사님이 폰 보면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야 폰 보지 마. 니가 지금 폰을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늦게 올 때마다 친구들한테 해댔다고 한다면 친구들의 친구들을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면 친구들 물론 그것 때문에 반응해서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표현하자면 그런 걸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왜냐하면 우리 중학생 시절이 표현하자면 이거 뭐라고 사회학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 여튼 그런 때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잘 했다 생각해도 되나? 하여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적어도 목사님처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옳은 것들,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식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다만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표현하자면 그 지혜 없이 하지 말고 그가 그렇게 진짜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한편으로는 사랑이 잘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표현하자면 따뜻하게 잘 이제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렇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의 동기가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친구들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잘 못 살았는데 목사님 대놓고 막 친구들한테 대놓으면 지금 막 유튜브 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의 감정을 지금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친구들에게 권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베스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원래 굉장히 말을 굉장히 함몰하던 인생이거든요. 미안합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그런 인생이었는데 좀 틀렸잖아 했던 인생인데 목사님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친구들 누군가를 표현하자면 잘하게 하려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감정만을 터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옳은 것들을 따뜻하게 설득력 있게 동기를 부여하며 일으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내시는 또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표현하자면 분별하는 공동체 될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향하는 공동체 될 겁니다. 또 마지막 날까지 이르는 우리 공동체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식만도 아니었고 표현하자면 지혜만도 아니었습니다.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을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감정을 무시하며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지식을 전할 때 총명을 가지고 지혜롭게 또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전하는 그의 수용 능력을 살피며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모든 자들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로 일으켜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한량없는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친구들 사실 오늘 이제 또 작년 지금 녹화 중이긴 한데 지금 작년부가 원래 이제 또 주중에 열기로 또 얘기가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릴 때 이제 곧 열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작년이 먼저 열게 돼가지고 또 한편으로 또 작년이 열고 또 우리가 또 열 수 있기를 또 한번 바래 봅니다. 지금 상황이 또 이제 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100명이 넘었다가 또 지금 또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하는데 아마 추석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여튼 뭐 영향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도 좀 빨리 좀 잦아들기를 좀 바래 봅니다. 친구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또 기도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일상생활도 회복하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못 본 지가 지금 좀 있으면 9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함께 이런 걸 통해서 또 기도로 마음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좋긴 한데 여튼 친구들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제 그 바울의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이제 봤는데 그렇죠? 우리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을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방법에 대하여 바울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 지식을 전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옳은 것을 가끔씩 이제 오르니까 맞으니까 전하면 돼. 친구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혜 없이 전하면 분쟁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옳음을 증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일어나고 자라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를 표현하자면 이해하고 표현하자면 관찰하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 어떠한 말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지식에 풍성하시기를 또 한편으로는 그 풍성한 지식을 잘 전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